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지만 한 가지 자유는 빼앗아 갈 수 없다. 바로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만큼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그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처럼 유태인 수용소에 갇혀서 재산, 어떤 자유로운 행동, 쉴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 다 빼앗아 갈 수 있어도 삶에 대한 태도만큼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 이런 말을 한 것이죠. 그는 유태인 수용소에서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이 자유만큼은 끝까지 지키고, 그래서 나치가 유태인들을 돼지처럼 취급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런 식수를 아껴가면서 면도를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존엄성을 지킵니다. 마침내 극적으로 석방이 되어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인생을 설명하는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중요한 학파를 형성하는 그러한 빅터 프랭클이 되었습니다. 삶에 대한 태도,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누구도 빼앗지 못하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이 자유를 침범하지는 않으십니다. 그것은 내 자신의 고유의 영역이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내 자신이 오롯이 책임지는 영역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자유를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태도가 다릅니다. 일상적인 일에서도 태도가 다르고, 좋은 일일 때도 태도가 남다르고,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태도가 확실히 다르구나. 태도가 이렇게 다르니까 삶의 결과도 분명히 차이가 나는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 마라와 엘림, 이들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태도는 어떠한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배경을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를, 그 추격을 뿌리치고 그들을 홍해바다에 수장시키고 홍해바다를 건넜으니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 감격으로 찬양을 하고 나서 이제 시내산을 향해 갑니다. 이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시내산입니까? 아니면 가나안입니까? 가나안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회시킵니다. 한번 이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저쪽에서, 애굽에서 출발합니다. 북쪽에서 출발하여서 바로 위쪽으로 해가지고 동북편 위쪽으로 쭉 가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 나옵니다. 근데 그쪽으로 안 가요. 하나님께서 한참 밑으로 가서 나중에 가데스 바나에 가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 코스를 정하십니다. 왜 그렇게 지름길이 있는데도 이렇게 우회로를 가야 될까요? 지름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름길로 달려가면, 해안을 따라가면 블레셋 사람을 만납니다. 블레셋 사람은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을 만나면 아유, 또 돌아가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로 보내지 않고 우회시켜서 밑으로 해서 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길이 참 많이 우회하면서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너 그 길로 가면 도망쳤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우회시키는 거야, 이렇게 우회시키는지도 모른다. 그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것이죠. 자, 이들이 지름길로 가지 아니하고 사막길, 수르 광야를 따라갑니다. 이게 광야길이고 사막길이거든요.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한번 이 길을 걸어가 봤는데 한 몇 분 걸으니까 아이고 더 이상 걷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에 가서 가장 인상적인 데가 어디냐라고 저 개인에게 묻는다면 저는 광야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만큼 힘들어요. 몇 분 걸었는데 아유 빨리 에어컨이 있는 차로 달려가고 싶어요. 그 정도입니다. 그 길을 사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사흘 길을 걸어가니까 애굽에서의 그 감격은 신압으로 약해지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물 아마 거의 동이 난 것 같습니다. 물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힘겨운 상태죠. 그런데 겨우 마라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연못이 있는 겁니다. 샘물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한 걸음에 내달렸습니다. 그러면서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떻더라? 쓰더라. 너무 써가지고 도저히 마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하냐? 마라다. 마라란 뜻이 뭡니까? 쓰다. 그러니까 너무 써가지고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써가지고 아유 다음에 가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마실 수 있겠냐? 여기까지 와가지고 하나도 이제 마실 물도 없으니 어떡하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원망을 하는 사람, 한번 나는 무슨 일이 있을 때 원망하는 분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원망을 하면 원망하는 사람은 오죽 힘들어서 원망하겠습니까만 듣는 사람도 가장 힘 빠지게 하는 게 원망입니다. 원망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은 행동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첫째는 원망한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더라. 원망한다고 해서 뭐 환경이 바뀌어지는 게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원망은 어리석습니다. 둘째로는 원망을 하는 순간 감사한 마음은 사라집니다. 아니 3일 전에 홍해바다를 가르고 거기서 그냥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노래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감격, 그 감사가 3일 만에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원망하는 순간 그동안에 내가 누렸던 감격과 감사는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원망은 어리석다. 세 번째로 원망이 어리석은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 마라에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가 갈 땅은 가나안 땅이야. 지금 여기는 경유지야, 경유지. 잠깐 머물고 있어. 잠깐 하룻밤 머무르는 방이 곰팡이 냄새가 조금 난다고, 사람이 조금 불친절하다고 밤새도록 투덜거리며 자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잠깐 머물다 가는 길인데 조금 불편하면 참아야지. 이 땅의 삶이 잠깐 머무르는 길인데 조금 불편하면 참아야지. 왜 그렇게 입으로 다 그거를 표현하냐? 어리석은 겁니다. 원망을 많이 하시는 분은 야, 내가 참 어리석은 것이 아닌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사실 이 마라에서 원망하는 모습은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마라의 쓴물 그거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최고의 재벌도, 대통령도, 세계적인 석학이라 할지라도, 인기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마라에 쓴물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재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가족의 문제, 혹은 여러 가지 자기의 내면의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인생에 이 마라의 쓴물은 누구나 경험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러할 때 이들처럼 원망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원망의 태도를 취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망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서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물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원망을 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시지 않아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요. 왜 그러실까? 왜 이렇게 전반전과 후반전이 다를까? 하나님도 이제 원망 듣기에 지치셨는가 보다. 우리가 한두 번은 들을 수 있지만 곁에서 원망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는 짜증나잖아요, 우리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짜증을 내시는 걸까? 아닐 것입니다. 그러시지는 않죠. 하나님이 듣기 좋아하시지는 않지만 짜증내서 그렇게 벌을 내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왜 그러시냐면, 얘들아, 너희가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원망할 때마다 내가 너희 나무랜 적 있냐? 내가 그때 못 해결한 적 있냐? 그때마다 해결해주고 해결해주고 해결해줬지.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하고 지금 같이 걸어왔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 또 내가 해결해 줄 텐데 왜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하고 그렇게 원망하느냐? 왜 이렇게 습관처럼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느냐? 너의 인격이 원망이냐? 네 인격이 불평이야?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너는 그렇게 나를 못 믿느냐? 그래서 후반전에 가가지고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요.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신앙의 초신자가 어려움 당하면 아이고 전도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교회 나오면 일들이 잘 풀린다고 하던데 어려움만 있네. 아유 나갈까 말까. 투덜거리는 것 하나님이 이해하십니다. 근데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됐어요. 20년이 됐어요. 30년이 됐어요. 집사님이 됐어요. 권사님이 됐어요. 장로님이 됐어요.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도 어려움만 있으면 늘 원망이야, 원망. 하나님이 듣다 못하여서 때로는 야단치실 때가 있고 때로는 회초리 드실 때가 있어요. 너 정신 차려. 네 신앙이 여전히 그 수준이야? 어린애와 같은 신앙이야? 그동안 너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25절 첫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의 첫 번째 줄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르짖자. 예, 주일날 아침인데 왜 벌써부터 졸아요? 좀 집중을 하고 하나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죠. 에어컨 좀 세게 틀어주세요. 더워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어려움을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요. 이것이 백성과 지도자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과 미숙한 신앙의 차이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어려움을 만나면 원망부터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을 가진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어린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마라를 쓴물을 만났을 때 습관적으로 불평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느냐.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 분명히 저 집은 지금 너무 어려워. 지금 저 집은 기도해야 돼. 지금 저 집은 금식하면서 씨름해야 돼. 근데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아. 만나면 어렵다고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는 않아. 그럴 때마다 그냥 가슴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지금 여러분 마라를 만났습니까? 쓴물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잖아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 머리를 새롭게 해야 돼요. 이 기억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3일 전에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랐지.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샘물 쓴물을 만났다고 이거 못 하시겠는가?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금방 응용이 되거든요.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면 응용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지. 그거를 생각하면 이 정도쯤이야. 이거 못 풀어주시겠는가?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은혜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근데 25절 거기 두 번째 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두 번째 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 주십니다. 그래갖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어요. 쓴물이 단물이 되더라. 한번 외쳐봅시다. 쓴물이 단물이 되더라. 예, 쓴물이 단물이 되어집니다. 나무를 던졌더니,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나무가 무슨 나무냐? 보리나무인가 보다. 여기에는 특별한 성화학적 성분이 있는가 보다.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데 별로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석이 돌아가는 나뭇잎을 던지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줍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뭘 생각해 보냐? 이 나무가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이 나무가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자 택배요 하고 택배처럼 배달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원래 있던 거예요. 그냥 마라 쓴물 옆에 원래 있던 나무예요. 근데 기도한 후에 눈을 뜨자 그 나무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 나무야. 그러니까 기도하면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됩니다. 기도할 때 눈을 뜨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무가 보이기 시작하고 환경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면 우리 가족이 사랑스럽습니까? 안 사랑스럽습니까? 사랑스럽게 보여요. 비록 잠을 자고 있고 텔레비를 보고 있다 할지라도 어찌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눈이 바뀌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니까 나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는 새로운 나무가 아니라 원래 그 자리에 있던 나무더라. 다만 눈이 새로워진 거더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중요한 방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물을 포도주로 바꿉니다. 근데 그 물이 갑자기 포도주가 하늘에서 공수된 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 PPT 주시고요. 거기 보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요. 근데 그 물은 어떤 물이냐면 돌 항아리에 원래 있던 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요. 똑같은 일이 열왕기하 2장에도 나타납니다. 엘리사가 있었어요. 근데 위치는 좋은 성읍이 있는데 물이 나빠요. 그래갖고 나무에 열매들이 늘 떨어지는 거예요. 물이 나쁘니까. 그거 하소연하니까 엘리사가 소금 가져와라. 소금 가지고 와가지고 그 물이 흘러나오는 근원지에 가가지고 소금을 뿌립니다. 그랬더니 물이 그냥 단물로 바뀌어버려가지고 열매가 떨어지는 일이 없게 되어져요. 소금이 갑자기 하늘에서 이 공수되어진 뭐 신한표 소금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성읍에 있던 그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셔요. 그렇구나. 문제 주변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자원을 가지고 일을 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나서 영적인 눈을 확실하게 뜨고 나서 내 주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나무가 보여요. 새롭게 사람이 보입니다. 환경이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 노회 목사님하고 오랜 시간 차를 타고 가면서 총회 때문에 이야기할 일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분이 신대원 시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굉장히 성실하고 이 의자에 오랫동안 앉아 있는 스타일이래요. 근데 그 당시 원우회 회장을 하는 그러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원우회 일 때문에 굉장히 바쁘고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은 자기보다 훨씬 짧은데 성적은 자기보다 월등히 좋더래요. 갖고 성질이 나더래요. 왜 그럴까? 갖고 물어봤대요. 아니, 그 친구는 좀 나이가 어리고 자기는 나이가 많았으니까, 야,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러냐? 내가 분명히 너보다는 오래 의자에 앉아 있는데 너는 어떻게 맨날 이 학점만 받았다 하면은 A 학점이고, 나는 A도 있지만 B도 있고 C도 있고, 그런데 맨날 어떻게 그렇게 너는 A만 받냐?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형, 문제에 답이 있잖아요. 그러더래요. 그때 자기가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대요. 아, 그렇구나. 문제에 답이 있구나. 그 다음부터 성적이 확실히 좋아졌대요. 문제에 답이 있어요. 시험 문제에만,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는 문제를 자세히 읽어보고 묵상을 하고 그리고 내려가면 답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 빨리 뛰어가는 게 이 능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차분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답이 보인다니까요. 나무가 보인다니까요. 해결책들이 떠오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꼭 이렇게 이 메모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좋아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거든요.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마다 기도로 부르짖어서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해결책, 나무, 새롭게 보여지는 환경, 이런 것들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마라를 떠나가지고 엘림에 이릅니다. 근데 엘림까지의 거리가 멀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한 10여 킬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킬로면 이스라엘이 이동을 해도 길게 잡아도 하루, 송탄에서 오산까지 거리가 10킬로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걸으면 한나절이면 충분히 가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았더라면 그렇게까지 원망을 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거죠.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기 빨간 데 있는 데가 지금 마라예요. 그리고 10km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면, 그러면 뭡니까? 두 번째 화살표 보면 저희가 엘림이거든요. 엘림에 가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12개 오아시스가 있거든요. 79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몇 지파죠? 12지파. 그러니까 한 지파마다 하나의 오아시스를 차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로가 몇 명이죠? 답이 나왔죠? 70명이죠. 79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들을 데리고 종려나무 밑에서 쉼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안식을 주실 때 우리에게 딱 맡겨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안식을 주실까? 제가 예전에 그 안식월을 맞아 가지고 이렇게 종교 개혁지, 이런 개혁지 탐방을 갔다 왔는데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교회사에 관심이 있고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막 칼빈이 여기 있었구나, 아 루터가 여기서 막 이 로마 교황이 보낸 거를 불태웠구나, 아 찌븐글리가 여기서 죽었구나, 이런 것들이 막 살아나니까 저는 너무 해피한 거예요. 하나님이 엘림에 이르게 할 때 우리에게 기가 막히게 주시는 분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엘림을 주신다. 그러니까 마라에서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얘야, 조금만 가면 엘림이 있는데 왜 여기서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느냐.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마라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22절부터 26절까지죠. 엘림에 대한 이야기는 27절 한 절이죠.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분량의 차이가. 어디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 많다. 어디에서 가르쳐 주실 것이 많다. 어디입니까? 마라다. 인생의 쓴물을 만나고 있을 때 우리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인생의 쓴물을 만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바가 많은 거예요. 엘림에 가서는 간단해요. 가서 쉬는 거예요, 그냥. 거기선 더 이상 별로 하실 말씀이 없어요. 거기서는 깨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장에 가보면 르비딤이 나오는데 PPT 다시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자, 마라가 있잖아요. 빨간색에. 그 다음에 휴식의 처소인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이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니까 르비딤이 있어요. 르비딤은 뭐냐? 다투었다는 것이요. 거기 가서 또 다툽니다. 모세하고 뭐 때문에? 물이 없다고 또 다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는데 마라에서 물이 없었고 힘겨웠다가 엘림에 가서는 쉼을 누리고 충분하게 물을 먹고 또 조금 갔더니 또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서 모세하고 다투고 이렇게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늘 훈풍만 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삭풍도 불어요. 봄바람만 부는 게 아니라 비바람도 치는 거예요. 가을에 따뜻한 햇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눈보라가 치는 겨울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여정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마라에서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엘림에 가서는 이후에 르비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휴식을 취하되 깨어 있어야 된다. 크게 보면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사실은 마라잖아요. 우리의 엘림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엘림의 맛을 보지만 진정한 엘림은 어디에 있다? 저 하늘나라에 있다. 우리 그거 향해서 가는 순례자입니다. 엘림을 거쳐서 마라로 가는 게 아니라 마라를 거쳐서 엘림으로 가요. 그래 엘림에 가서 엘림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엘림만 있어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있었기 때문에 엘림에 가서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 가면 감격이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본향을 향하네 이런 게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란의 굳은 비바람, 환란의 비바람, 굳은 비바람 모질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여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괴로움이 심하나 그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 이 땅에 마라의 쓴물 같은 거를 많이 맛보게 될 때 자꾸 무엇을 갈망하냐? 천국을 갈망하게 되는 거다. 이 땅에 엘림이 너무 많으면 천국 별로 갈망하지 않고 예수님 오시겠다고 하면 조금 나중에 오세요 이런 마음 가질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크게 보면 여기가 마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괴로움이 전부 나쁜 것만은 아니고 이 세상 괴로움 너무 힘들지만 어떻게 됩니까? 천국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은 어디냐? 하늘나라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엘림이다. 이 땅의 삶은 고달플 수밖에 없는데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우리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정리합시다. 원망하고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라 모세처럼 부르짖을 것인가? 태도를 분명하게 정해야 됩니다.
엘림에 갔을 때 풀어질 것인가, 아니면 감사하면서도 깨어 있을 것인가, 태도를 분명하게 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라에 있든 엘림에 있든 우리는 어떠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마라에 있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 지금 마라와 같습니까? 쓴물로 정말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적어도 일주일에, 아무리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마라의 쓴물 때문에 힘겹다고 말은 하는데 집에서 풀어져 있으면 어떻게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탄식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 나와야 돼. 너 나와서 내 앞에서 부르짖어야 돼. 너 재정의 문제 있지. 너 관계의 문제 있지. 너 자녀의 문제 있지. 너 관계의 쓰라림으로 인생이 하나도 즐겁지 않지. 그런데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이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탄식. 여러분, 하나님의 탄식을 들으시면서 지금 마라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 이 시간에 하셔야 돼요. 적어도 나는 금요일 날은 꼭 지키겠다. 주일 새벽만큼은 꼭 지키겠다. 이 결단을 지금 하셔야 돼요. 엘림에 있으십니까? 감사하십시다. 마라에서 잘 이겼기 때문에 지금 엘림에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합시다. 그러나 우리가 풀어지지는 맙시다.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 다음에 르비딤이 올 수 있다니까요. 우리 인생은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항상 엘림이 아니라니까요. 르비딤이 올 수 있다. 그때 가서 낭패 당하지 말고 깨어 있읍시다. 마라에서는 부르짖고 엘림에서는 깨어 있읍시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진정한 엘림,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의 길이 환해지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라에 계신 분도 있고 엘림에 계신 분도 있고 그 도중 어디엔가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내 태도를 분명하게 정하기 원합니다. 우리 적용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어디에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하나님, 마라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엘림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우리 순례자로서 하나님이여, 정말 마라에 있다면 부르짖게 하시고 엘림에 있다면 하나님이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영적으로 처진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나아갈 때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마라의 쓴물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낙심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히 해결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엘림에 있습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음에 얼마든지 르비딤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사오니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앞길로 나가게 될 때 천국 가는 우리의 길이 환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7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